연약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의 능력이 어떨 때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화동 요 아래에 지하 고속도로 이제 건설 중인데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낸다, 길을 만든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는 큰 그런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건물이 올라가고 이 조그만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뉴스를 보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주 공간에 또 위성을 쏘아대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들이 지금 우주선을 인공위성을 쏘아내서 지금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개수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2,787대라고 합니다. 놀랍죠? 2,787대 거의 3,000개 정도 되는 위성이 지금 우리 사람이 쏘아놓은 그것이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또한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하나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도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상처가 나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잘 다치는데 조금 상처 나면은 저는 좀 피부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크게 다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들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게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게장을 먹으면서 야, 이런 게는 좋겠다. 사람은 겉이 살이고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치는데 이 갑각류는 뼈가 바깥에 있고 살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로부터 강하죠. 야, 우리 몸 바깥에 이런 게처럼 뼈가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가 상처도 잘 안 받고 얼마나 튼튼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적이 있어요. 우리 짐승들 보면 짐승들하고 사람 비교하면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겨울에 보면은 우리 짐승들은 다 털이 있어서 따뜻한데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소나 코끼리 보십시오. 채소만 먹는데도 온 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많이 먹어도 매일 또 지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짐승들은 보면 강한 이빨도 있고 강한 발톱도 있고 근육도 있어서 그 싸우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보면 파리도 날아다니는데 사람은 스스로 날지도 못합니다. 그런 능력치를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사람이 참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배가 고픕니다. 또 하루를 굶으면 또 비실비실하죠. 우리 잠이 모자라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맥을 못 춥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치면 25년은 자느라고 사용한다잖아요. 그 우리 인생 뭐 별거 없어요. 80년 산다고 쳐도 25년은 자느라고 다 허비했단 말입니다. 자, 코로나에 걸린 인구가 지금 3천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우리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또 마음은 얼마나 또 잘 상합니까?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안 그런 것 같아도 다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은 잘 상합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사는데도 평생을 같이 사는데도 금방금방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같이 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잘 모르겠는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물며 우리 동료나 이웃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 주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가 상처 제일 받는 말은 뭐 어떤 겁니까? 당신이 그렇지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말들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데요. 여자들도 비슷합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넌 그것밖에 안 돼? 아, 됐어. 이런 말들에 여자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말들에 다 보이지 않게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모였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작은 말 하나에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마음에 또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할 말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는 더 나가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면은 영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또 영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어느 순간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만 좀 강조하려고 그러면은 목이 이렇게 쉽게 상하게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목청 좋은 사람을 참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연약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들이냐면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야 되고 마음도 강해져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진짜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부인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우리의 목표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삼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다 잘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다 주님과 늘 가까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것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잘 들으시면서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부각되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그게 좋은 간증인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의 더 커 보이면 그건 좋은 설교나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그것을 강조할 때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뭐가 은혜 받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하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질그릇을 얘기할 때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져요. 잘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이고, 그리고 이제 막 쓸 수 있는 그냥 흔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엘리트였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을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망가진 인생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죠. 고생하죠. 핍박받죠. 고난받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로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면서 교회들에 보낼 때마다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 모집하는 거예요. 후원금 모금하는 것입니다. 후원금 잘 모아놔라. 내가 갈 때에 그 예루살렘 성도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잘 모아놔라. 내가 가서 그것을 받아서 잘 전달하겠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주의를 하는데 주님께서 재정을 빵빵하게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다가 늘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또 사도 바울은 질병이 낫질 않아요. 남들은 기도해주면 잘도 낫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자신은 늘 아파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연약함을 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늘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면 능력 주시고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다 건져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더 풍성해야 할 때에 그가 어디 가서나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자신들이 해낸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릇은 그것이 어떤 재질로 돼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 그릇의 더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재질이 무엇이냐, 금이냐 은이냐, 이거를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저 사람은 흙수저다.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는 놀고 먹어도 몇 대를 다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놀고 먹는데도 매일매일 재산이 불어납니다. 흙수저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매일같이 빚진 거 갚아도 빚이 불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이 그릇의 재질을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험을 보고 더 높은 곳으로 진학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타려고 합니다. 승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해요. 남들은 그렇게 더 올가타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와 정부를 욕해요. 이 사회가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사회와 정부를 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서 정권을 바꾸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거기에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재질을 바꾸려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두바이 같은 데는 7성급 호텔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잿더리가 있다잖아요.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건 잿더리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도 쓰레기를 닮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오히려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보석함인 거예요. 우리의 재질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누가 계시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재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으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마땅히 자랑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동물만도 못하게 하셨는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실과를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만은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만들어 버리죠. 과학, 의학, 여러 가지 학문
그런 거 다 발전시켜서 유토피아 만들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절하하고 하나님도 다 평가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간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나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에 그 서신에 그런 자신의 고난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옥에 갇혔고 강도를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만 있어도요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40명이 작정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쉼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야 될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서, 근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왜 저렇게 매를 맞아? 왜 감옥에 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힘도 없이 아무 일도 못해?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었던 동역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그 곁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저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 이러면 정말 한번 마음을 놓치면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남들이 싸는데도, 둘러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데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원을 가면서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살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본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잘못하면은 누군가의 가족이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자, 누군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질병이 깨끗이 났어요. 간증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병이 안 낫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상황과 이 상태, 이거를 지금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잘 되는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려운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간증하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르는 분이 없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한두 번 이상 안 들어본 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사역 속에서 이런 질그릇과 같은 어려움들 있을 때 누가 봐도 연약해지고 상처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어떡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잘 되고 있을 때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정말 믿음은 좋으신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순종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내려놓겠대요. 리더 역할을 내려놓겠대요. 부끄럽대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경제가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대요. 그럼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의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경제적으로 안 풀릴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모습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 안에서 보면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없는 척, 나는 기쁜 척, 나는 신앙이 좋은 척, 나는 경건한 척,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 근데 그것을 털어놓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나눠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그 능력의 그런 리더인데요. 이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구하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를,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크리소스톰 저놈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독방에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황제가 크리스찬이 뭐 어쩌라고, 그놈은 별놈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가둬놨다고 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혼자 있어도 그들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뭔가를 중얼중얼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쉼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혼자 가둬놓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그래?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감옥에다 쳐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또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사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그들을 만나면 오히려 변화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신하가 또 사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요, 순교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때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삶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